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7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5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가 복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Why she blessed? 라는 제목인데요. 그 여자가 복된 이유. 오늘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론 한 절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전후를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45절 통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임프레션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하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잉태한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축제로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요, 그 12월 달만 되면 그 캐롤송이 그 도심에서 막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시내에 나가면 막 이 각 매장에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막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렇게 막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또 흥분도 되고 즐겁기도 하고 12월이 되면 마치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탄이 매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성탄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축제로서, 이 성탄이 하나의 축제로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은요, 바로 성탄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성탄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분류한다면, 하나는
축제로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탄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이 성탄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이 무려 80절에 이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까지 이 80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는데요. 이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게 되죠. 근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은 뭐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온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온전한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온전한 헌신을 드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복된 이유는 성탄에 참여한 사람인 동시에 온전한 헌신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헌신을 생각할 때 자신이 헌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고 그냥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태필린 복음에 네 가지의 진리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계승이고 네 번째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헌신인데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헌신은 정말로 자기가 죽도록 자기 몸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헌신에 대해서 입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작은 일에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너무나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할 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온전히 손해보는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누가 그랬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헌신을 하셨죠. 그리고 바울도 온전히 손해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온전한 손해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 자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런 사람은 뭐에 불과해요? 청중 또는 관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축구나 야구 경기장에 가면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축구가 끝나면, 그리고 야구 경기가 끝나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관중이에요. 언제든지 자기가 돌아가고 싶을 시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수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도록 그 운동장에서 뛰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선수들의 그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섯째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마리아라.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처녀인데요,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33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이 누구예요? 나중에 누구 이름으로 바뀌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무궁하리라.
마리아가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와 동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내용 참 좋은데 그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요?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는 온갖 배척을 당하고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쫓겨납니다. 그 무리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미래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마리아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처녀입니다.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가장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사람은 가족과 친지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참 좋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것은 참 좋지만 왜 그런 일을 내가 감수해야 할까요? 마리아는 충분히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왜 수많은 처녀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한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구원에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온 인생을 드렸던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리아는 지금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데 자기의 몸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 주께서 하신 말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지만 이 마리아는 그것을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멘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복된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아멘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태평리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충분히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사용하도록 내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기도 내용에는요, 제가 어제 미국의 한 교회가 이제 금요 철야 예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주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아멘 하지만 동시에 제가 과연 그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것은 꼭 미주에 있는 크리스천들만 아니라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엔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여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맨날 허구한 하나님 소금 되게 해주십시오,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리아를 복되다고 하는 그 여자가 복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혼신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나의 헌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1월 4일 날 조지 밀러 기도회를 한다고 광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조지 밀러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정말로 조지 밀러는요, 너무나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좀두둑이었고, 그리고 뭐 깡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깡패는 그냥 불량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할례 대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심령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은요,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100% 믿었습니다. 그렇고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브리스톨에 있는 한 지역에서 그 고아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아와 가부를 아버지의 입장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먹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조지 밀러는 믿었기 때문에 고아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나의 헌신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징글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그 작은 동네의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그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그녀를 동참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헌신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1만 원 앞에서도 벌벌 떠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신대 김성재 교수, 나중에 그분이 통일부 장관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분과 함께 어려울수록 내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성명서, 젊은 지식인의 모임에서 함께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내놓은 자료가 무엇이냐면 독일의 그 도이치뱅크라고 하는 그 은행이 파산하게 됐을 때의 사례를 들어서 소개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이제 파산해서 이제 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그 은행에 줄을 서는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새벽부터 이 은행 앞에 줄을 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금하기 위해서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예금한다고요? 지금 이 은행은 파산하는 은행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은행에 당신의 돈을 지금 예금하려고 하십니까? 이 은행은 지금 자산 부족으로 인해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은행을 도와야만 우리도 살고 경제도 살고 독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도이치뱅크에 예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도이치방크는 다시 회생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IMF 때 저는 이 내용을 같이 젊은 지식인의 모임에서 함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죠. 내용이 뭐냐면 어려울수록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온전한 헌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번 성탄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기에 보니까 누가는 정확한 사람이죠. 어떤 말씀이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4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박종실에게 복이 있도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박종실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탄을 온전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마리아가 그 사역에 자기의 온 생애를 내어놓은 것처럼,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헌신하는,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의 성탄이 되고 축제의 성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결단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